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세상의 구원자 내용이고요. 우리 동구 형제도 거실에서 들어오실 거죠? 지금 저희 집에 친정 부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열심히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고 계셔서 그래서 이게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긴 한데 이제 인터넷에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내용이 다뤄지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는데요. 환경을 우리가 왜 기독교인으로 돌봐야 될지 지금까지도 여러 이유를 댔지만 오늘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맨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연속, 불연속 그 개념인데 이제 그거 전에 이제 도입을 좀 해보면 109쪽 넘어가서 이제 이 저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 뿐이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몫으로만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 안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중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어떤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만 알았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너무 공감이 되죠.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친구.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님, 늘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분만 이해한다. 그 얘기를 111조 상단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이해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까지를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만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이걸 보시면 그 만물을 지속하는 분이다. 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2쪽에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잖아요. 16절 같은 경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근원이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지속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구원자다. 이 세 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먼저 창조 세계의 근원을 보면 113쪽의 아래쪽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100% 인간으로 보는 견해 옳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4쪽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창조 세계의 근원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너무나 잘 고치겠죠. 왜냐하면 지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병든 창조 세계도 너무나 잘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 세계의 근원인 것을 안다면 115쪽 중간쯤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의 여러 패턴과 리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치실 때 씨앗, 추수, 새 꽃,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를 비유로 많이 들어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이런 자연 만물을 그 영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부교재로만 도구로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창조 세계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알고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창조의 근원으로 본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116쪽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창조할 뿐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속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7쪽 위에 보면 하나님은 집만 달랑 지어놓고 세입자들에게 집을 주고 뭐 망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는 부재 지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신론이죠. 이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원사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구와 지구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을 지키고 보호하느라 지금도 바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구 돌보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인 지속자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 부분 되게 새롭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위기의식만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지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창조 세계가 정말 망가져서 벌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심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할 일 없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속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그 뒤에 뭐 읽어보시면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동료로서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지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7쪽 아래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저자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 이 창조 세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이제 인간을 비롯해서 나를 비롯해서 이 피조 세계는 왜 존재하나? 우리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 있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118쪽에 이런 표현은 정말 놀라운데 첫째 줄에 창조 세계 전체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이 개념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몰이나 산매, 거미줄의 그 오묘한 그 체계적인 그 세계들, 단풍잎이 물드는 거, 갓난아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경이감 이런 것들이 다 창조 세계의 중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공감이 가죠. 따라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그분이 지으신 놀라운 창조 세계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빠진 게 문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에게 이게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살까지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내가 왜 살지? 이 고민으로 고3까지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생 그냥 막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할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렇다는 거. 저는 왜 사는지를 몰라서 엄마 아빠한테도 물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리를 알았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진짜 어깨에 매였던 20년간의 그 짐이 날아가는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이 세상이 지속하는 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본다라는 이제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이아 혹은 어머니 대지라고 하면서 그를 숭배하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에서.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거를
붙들고 계셔서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쪽 넘어가시면 따라서 지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는 중에도 절망하는 필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20장 쪽 중간쯤 보시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두지 못하면 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환경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아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명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잔인하게 도축된 고기는 저렴해도 안 사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많이 걷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이네요. 이제 창조 세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해요. 뒤에 보면 좀 어렵기도 하는데, 일단은 122쪽의 가운데쯤 보시면 색안경을 끼고 그동안 성경을 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지난주 그 성서정과 목요일자 묵상하면서 거기 땅, 자연 다 나오는데 저도 그냥 영혼으로만 다 읽었던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는데 저도 이걸 여기서 세상은 사람만 해당한다고 읽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버젓이 세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인간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봤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 세계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말 그대로 전 우주적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며 그 증거가 뭐냐? 노아의 홍수를 봐라. 홍수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사람 8명뿐만 아니라 각 이 종류대로 그 동물들이, 피조물들이 암수, 쌍이 들어가잖아요. 방주 안에. 그래서, 첫째, 인간과 별개로 독립된 가치를 가졌다. 우리 피조물들이. 그리고 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을 안 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을 체결하는 대상이 노아랑 후손들 8명 달랑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과 이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을, 그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는 구원하는 그 대상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구와 독특하고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6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126쪽, 7쪽, 8쪽에 이제 구원에 대한 연속성, 불연속성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 세계 이 세계의 삼각구도 기억하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인간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과 하나님 관계도 다 깨졌잖아요. 그래 깨졌어. 근데 이제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해서 망가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고 피조물도 그렇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끙끙거리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고통은 근데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저주 아래 있는 고통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모든 저주는 다 해결하셨어. 근데 이 고통은 뭐냐? 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 우리의 몸이, 우리의 피조물들이 새 몸을 덧입는 것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창조 질서가 해방될 것이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새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과 피조물들, 동물이나 식물들의 이 육체, 물질적인 이 육체는 다 쓸모없고 없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나? 128쪽 넘어가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물질적 우주를 향한 소망이 존재한다는 걸 약속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육체, 이 물질적인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랑 다 자국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육체, 물질적인 이런 요소가 천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불타고 없어지는 것가 있겠죠. 그건 이제 불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 연속성. 그다음에 이 세상에만 있고 불타버리는 걸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영혼만 들어가니까, 인간의 영혼만 들어가니까, 그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나 피조세계나 동물, 식물이나 하늘과 땅, 자연 만물은 어차피 다 불타버릴 거니까, 돌보지 않아도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천국까지 연결돼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막 과학적으로 막 엄청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때, 우리의 육체와 몸이, 그러면 동물의 육체와 몸도 해당하는 거죠. 다 없어지지 않는다. 천국에까지 연결되고 남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피조 세계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제 처음이에요. 다음 주가 좀 더 그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 같거든요. 네,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함께 생각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함께 생각하기 읽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은 자연스럽게 화면을 좀 켜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이 장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가? 그러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오늘 내용의 앞부분에 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서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신가? 2번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에서 9장에 우리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날 환경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을 열거해 보라. 자, 이 부분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우리 자신과 지구에 어떤 소망을 주는가? 뒷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죠. 특히 부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을 주는가? 나와 지구에 어떤 소망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먼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분 나누시고 화면도 켜실 수 있는 분 켜주셔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